어느덧 2월 둘째 주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대지에는 봄의 기운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에는 여전히 아직도 차가운 긴장의 시간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자녀들과 또 그 부모님들입니다. 그 시간 참 묘합니다. 이미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아주 힘들죠.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냈지만 그러나 정작 합격 여부가 나 아닌 외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 지금 이 시간 아마도 2월 중순까지가 이제 추가 합격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은 좀 초조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입시는 필요한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점수 몇 점에 3년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이 평가받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학생 존재 그리고 또 그 아이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은 참 이 잔인한 구조 속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상처는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매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럼 비단 입시뿐이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가 또 삶의 모든 과정이 언제나 매번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거대한 발표장 같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갑자기 느닷없이 해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달달이 이루어지는 곡과 점수 이런 발표에도 또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통장의 잔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우리 자신의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의 자식들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도 또 문제가 됩니다. 예. 이 아이들이 과연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사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도 아주 좋게 나와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조건부 인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주 새로운 말씀을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 뭘 증명해라 또는 합격점에 도달하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미 못못이야 라고 하는 참 엄청난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법적 시제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또는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되어라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사람들인데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경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능통하거나 또 로마 관리들처럼 권력을 가졌거나 한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공부를 좀 더 해서 뭘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든가 아니면 성품을 좀 더 연마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빛이고 소금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doing, 행위죠. 그 행위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being, 존재죠. 그 존재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합격 점수를 받아야만 빛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분의 손에 붙들린 그 자체로 이미 빛이 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때서야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자꾸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미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 나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했는데 사실 이 뒤에는 부름받은 대로라고 하는 이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써놨는데요. 이 더 나아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 나아질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 행동 안 해도 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더 나아져야 빛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것이죠. 이미 빛이니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 이전보다 좀 더 달라지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 뿌리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소금의 특징은 사라짐에 있습니다. 물에 소금을 넣으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빠지면 소금이 없으면 또 존재감이 금방 나타납니다. 드러나죠. 우리가 음식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었어도요. 싱거우면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소금을 살짝 치기만 해도 그 맛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래 나는 이미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삶을 멋있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면서 제 자신을 쓰담쓰담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물로 치면 철근과 같은 거죠. 건물을 보면 근사한 외벽, 뭐 인테리어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진짜 버티게 하는 것은 콘크리트 속에 감추어진 철근입니다. 어떤 건물을 질 때 철근이 보이게 짓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철근을 뺀다면 그러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근데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정직의 가치를 지켜내는 또 그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철근이고 소금입니다. 소금 또 부패를 막는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무슨 혁명을 일으키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또 직장 또 내가 속한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
그리고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노선이 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은 그냥 애써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켜져 있는 곳엔 자연스럽게 그냥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의 본질은 감출 수 없다는 데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 그러니까 비치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그런데 여전히 빛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빛을 숨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세상이 우리에게 좀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게 이제 불편한 까닭이기도 할 겁니다. 보통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 듣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거죠. 그런 핀잔이 두려워서 이제 그런 데서는 좀 빛의 밝기를 내 스스로 임의로 조정하는 거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누군가 좀 부당한 말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을 예의 있게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또 그 분위기 망칠까봐, 어색해질까봐 그냥 침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럿이 있다 보면 또 이상하게 뒷담화 이런 거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나서서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뭐 너 혼자만 잘 믿냐 이런 또 핀잔 들을까 봐서 그냥 같이 그냥 웃으며 대화에 동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나 삶의 선택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빛의 밝기를 조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빛을 숨기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켜져 있는 것을 굳이 덮어주지는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는 또 예수께서 우리로 빛이라고 하시면은 내가 뭐 과연 이렇게 세상을 밝힐 능력이 있기는 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밝힐 용기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너무 작아서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숨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켜져 있는 걸 굳이 덮어두지 말라. 자신이 빛이라면 빛이 그대로 흘러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빛으로 인하여 무엇이 바뀌는 데 대해서 신경 쓰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빛으로 살으라라고 하는 격려이시기도 한 거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끝도 없이 정말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직하면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에서 좌우편에 하나씩 앉혀달라고 했을 정도죠.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계속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의했었던 그들이었죠.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절박하게 기도하셨을 때도 그들은 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는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다 무서워서 도망쳤고 집안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선언이거든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을 내야 해. 너희는 왜 그렇게 했느냐, 빛을 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미 빛이거든. 그러니까 그 빛을 가리지는 말어 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예수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거든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하는 그 투명함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위로이자 격려이자 이제 힘이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말씀, 빛에 대한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빛의 밝기를 조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그냥 빛이 흘러나가는 자연스러움에 역행해서 이게 뭔가 좀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이런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 오늘 16절과 20절의 말씀을 좀 오해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에서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얼핏 들으면 이거 비교처럼 들리잖아요. 경쟁 차원에서 읽게 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뭘 하려고 하는,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이것을 좀 살펴보면 먼저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착한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이게 선하다를 뜻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토스 그리고 칼로스죠. 근데 이 두 개는 아주 다릅니다. 아가토스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칼로스는 내면과 그리고 외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선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착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아름답다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걸 좀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향기가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을 때는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죠.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의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지는 삶. 이제 그것이 칼로스의 삶입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칼로스는 20절의 이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역시 단순한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건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조금 뭘 좀 더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러는 거죠. 경쟁에 치중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이만큼 냅니다. 나는 이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 질문부터 뿌리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건 시작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신앙의 뿌리라면 우리의 행실은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무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나무냐가 열매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대단한 결과를 내야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고 부르셨으니까 우리 삶이 빛이 나고 그리고 또 소금처럼 녹아드는 것이죠.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할 일은 그저 그냥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태양빛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사과는 그냥 저절로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바리새인의 의를 또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요.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나무에 사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맺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힌 것 마냥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썩죠. 예, 그러니까 뿌리는 없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위라고 하는 사과, 가짜 사과를 가지에 묶어두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볼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신앙에 있어서 좀 더 나아야 한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좀 도드라져야 한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아야 한다. 철저해야 한다. 이런 건 이게 바리새인의 의거든요. 여기에 기초에 있다면 그럼 교회 안에서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구조를 깨트리는 의를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비교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의, 사람 앞에서 증명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의, 그죠? 노력해서 막 애쓰고 힘써서 막 하는 그 경주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행적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부인했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빛처럼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선언하셨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아직 입시의 열기가 끝나지 않은 지점에서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 입시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런 비교나 경쟁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소금이 되고 불합격하면 돌덩이가 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 않아요. 세상은 합격 통지서가 그 아이의 존재를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직 모태에서 조성이 되기도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치셨거든요. 그러니 그 자긍심을 우리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시의 결과는 역할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죠. 어떤 대학에 가느냐, 어떤 그릇에 소금을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좋은 그릇에 담기기를 바라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 세상의 그 경쟁에서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길게 가는 우리의 또 싸움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가장 필요하기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시생뿐만이 아니죠. 우리 장년층 모두가 다 늘 발표를 기다리고 또 세상의 평가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과가 좋으면 막 안심하죠. 또 결과가 좀 나쁘면 불안해지기도 하죠. 세상에 행위를 쌓아야 안심이 되고 조건을 갖춰야 안전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성취가 있어야 존재가 인정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구조를 흔드시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다 여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나아져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 우리 모두의 아름다움을 그저 세상에서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주의 선언을 오늘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깨치게 하시고 또한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입시가 끝나지 않은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또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 위에 놀라우신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